어떤 사람이 AI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AI야,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했대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물어봤다는데,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AI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안 부러워한다. 아, 갑자기 잠시만요. 대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기억력도 아니고 창의성도 아니었어요. 이제 두 글자였대요. 두 글자가 뭘까요? 딱, 네. 이제 설득력 있어 보여서 못 들은 척 할게요. 두 글자인데 한 단어가 뭐냐면 소통이랍니다. 소통. 소통. 그 말을 듣고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AI야말로 정말 언어적인 프로세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주고,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또 자체적으로도 뭔가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 소통이 부러울까? 그러면서 AI가 설명을 하더래요. 자신은 말을 처리는 할 수 있는데 말을 나눌 수는 없다.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말을 남겼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눈빛이 흔들릴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진짜 아시는 거 있죠. 그거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목소리가 미세하게 가라앉는 타이밍. 제가 왜 이 안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진짜 언어적 요인 외에 표정들과 반응들이 궁금해서요. 설교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는 거니까 그게 궁금해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말을 꺼내려다 삼키려는 그 순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자신은 영영 알 수 없대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AI야, 나에게 부러운 게 뭐니?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AI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언어와 문맥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공감 능력이요라고 했어요. 저한테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제로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소통하는 존재예요. 교감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소통이라는 것이 언어적 형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옹알거리죠. 그리고 웃고 울어요. 재밌는 건 그래도 부모가 알아먹어요. AI가 인간에게 탐내는 건 이런 영역 같아요. 유창함이 아니라 말 이전에 서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데, 논리가 아니라 관계로서만 연결되는 감각이 있어요. 그거를 소통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감, 말씀을 들었을 때 느껴졌던 것들, 순모임 또 소그룹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려고 교회 와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요. 나눔을 합니다. 근데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소통이 안 될 때예요. 교감이 안 될 때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사랑한다더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필요할 때 그때는 왜 안 계시나요? 아무런 들리는 게 없으니까요. 한 주간 혹시 이런 문제로 씨름해 본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랬던,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께 정말로 서운함을 느꼈던 세 남매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세 남매의 이름이 이러네요. 첫 번째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 이들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약 3km 정도면 드림센터에서 율동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이렇게 부유한 곳은 아니었나 봐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니까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꽤나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던 어느 날 이 자매들이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로 기뻤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고 병자들 낫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믿고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네, 지금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다고 해요. 모든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매들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정말 급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넘어오게 되면은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8절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돌로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자매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와달라고는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길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자기 오빠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굳이 위험한 이곳까지는 오실 필요도 없고 소식만 알려주면은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자기 오빠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예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뜻밖인 것은 예수님의 반응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간다고도 안 하고 안 간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병이 나을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대신 어떻게 하시냐면 5절과 6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잘 보십시오. 이 세 남매를 사랑하였더니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진 않는데 원문에는 아까 방금 읽은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나와요.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와야죠. 당장 달려가야죠. 아니면 당장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무셨다, 머물렀다라고 말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이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뭐 설교 시간이든 아침 큐티 시간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뭐 동역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나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오지 않는 이 이틀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데요? 주님 왜 그때 내 옆에 없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때 왜 머무르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미 했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 이틀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다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계시네, 안 들으시네라고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건가요? 맞아요. 틀렸어요. 진짜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진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시간을 넓혀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만 더 넓히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나요? 죽었지만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팅해 놓은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예수님께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에게는 시작이 시작이고 끝이 끝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관한다. 그 말은 그분에게 시작과 그분에게 끝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해요. 왜 네가 끝이라고 말하냐? 내가 그걸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려고 지체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끝이 예수를 만났을 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결코 정체가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순종이고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왜 그때 안 계셨냐고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써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씁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대추가 붉어지는 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과 스토리들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걸음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대추가 붉어지는 시간입니다. 느려 보이는 그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로 다릅니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시간과 기도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하시는데 이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때입니다.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말해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다음 장인데, 예수님께 비싼 향유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가 다음 장에서 닦아드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울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말이 뭐냐면, 여기 계셨더라면 왜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 안 계셨어요?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 나흘간의 마음고생과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그녀의 안타까움이 다 담겨 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3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35절 저 구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로 깊은 울림을 가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무덤에서 그를 끄집어낼 것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고 결말을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갑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고 그때 안 계셨어요라고 막 그래요. 너무 슬퍼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울어도 되는데, 이제 금방 네 오빠 나올 건데 내가 곧 살릴 거야. 결론 알고 있으니까 같이 울 필요 없잖아. 요? 너무 티 같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결론을 모르면 같이 너무 슬플 건데 결론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결론이란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 참 그 신기함을 느꼈던 게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은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같이 우셔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눈물로 먼저 함께해요. 예수님의 눈물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AI가 가장 부러워하는 인간의 능력, 저는 예수님의 이 눈물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해결하기 전에 먼저 슬픔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AI가 부러워한 능력인데 논리가 아니라 관계로 연결되는 능력이고 말 이전에 의미를 주고받는 그 감각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고 그것의 발현 형태가 눈물이에요. 주중에 제가 어떤 청년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아니었는데 다른 부서 청년이었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공동체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좀 같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듣는데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의 말을 제가 한참 듣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자매의 머리 위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진짜로 약간 무슨 영화 같듯이 자막같이 말씀 구절 하나 시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절이었냐면 방금 앞으로 나올 저 구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단순히 말씀 구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저것이 가시적 형태로 뭔가 쫙 보이는 느낌이에요. 신방하다도 그런 느낌 받는 거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말씀 구절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뭔가 사명에 대한 거구나. 목회자 직감적으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신방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두근거렸어요. 신방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4시 10분쯤 된 것 같은데 잠이 깼어요. 눈이 떠졌어요.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보다 라고 믿으면 좋은데 저도 믿음이 약해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자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제 떠올랐던 그 말씀이 있는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한번 봤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 달 정도 좀 됐을까요? 얼마 전에 그때 설교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참 감사한다. 이제 주일학교 쪽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어쨌든 저는 삼청년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청년 정체를 총괄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 달 정도 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답 같았어요. 뭐냐면 함께 있어줘라. 이들을 인정해주고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줘라. 그것이 예배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 15절 말씀은 예배에 대한 로마서 12장 앞부분 이후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앞부분 예배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예배 다음에 오는 것이 삶이고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바른 예배자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함께 울어주는 것. 그 함께 울어주는 것은 사람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음이 새벽에 온 거예요.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뭐 아펜젤러, 뭐 셔우드홀, 뭐 이런 알렌 이런 사람들 많이 오죠. 이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한 일이 맨 처음 뭐였냐면 학교를 세우러 온 것도 아니었고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예배 드리다가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함께 울다 보니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였어요.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끝에 병원이 생겼고 학교가 생겼어요. 고종 황제가 알렌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종이 직접 지었어요. 네, 그 이름이 광해원입니다. 뜻이 은혜를 넓게 베풀어라. 한 달 뒤에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제중원, 모든 백성을 도와주어라. 이 이름은 선교사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은 그 자리에서 태어난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든 교회든 회사든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큰 집회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 옆에 있는 그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것을 하기 전에 큰 것을 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우는 자들, 약자들 곁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부서가, 우리 순모임이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이 이 시대의 광해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대의 재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자들이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원들이 예수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고 함께 일어나는 우리 삼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참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매들은 즉각적인 치유를 기대했어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물렀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고쳐져도 결국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같이 우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먼저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초조해서 조바심이 낼 뿐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듣고 싶은 방식이 아닐 뿐이에요. 자매들의 이 질문,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왜 그때 안 계셨어요? 주님의 답은 뭔가요? 설명을 안 해요. 대신 함께 곁에서 울어주셨어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해봤으면 한 답이에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손잡고 같이 있어주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생각나게 하는 이 여인들 곁에 우리가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들의 눈물과 달라요. 우리의 눈물은 거기서 끝이 나지만 울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끝이 아니에요. 눈물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가 있어요.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함께 우시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우신 후에 무덤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고 문제 해결 전에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